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실패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에서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울의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그 죄성, 타락한 인간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그 중에서도 욕심이, 죄는 결국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죄인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즉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승리한 것은 자기 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승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이지 사울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되는 것이죠. 원래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물론 목적은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두려워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지켜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집례까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당했다는 것 자체가 교만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인가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교만이죠.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런 상태로서 민족의 구원자로 쓰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망명길을 떠나서 미디안 40년 목자 생활을 통해서 겸허해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는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마음의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복된 자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신 분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신 겸손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들을 거두지 말고 모두가 다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좀 잔인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즉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의 또 박애 정신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과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볼 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벌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왜 공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려고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의 모든
삶이 죄악에 관영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놔두시기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하시고자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이며 종교적인 차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도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가시로 쓰셨다면 이제는 버리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악과 이 손을 대지 않고 끊고 죄악과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영어식으로는 almost라고 표현하는데 거의 순종을 했습니다. 다 했지만 그러나 일부 재물을 남겼고, 그리고 왕을 살려두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고 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가 변명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사람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시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이런 이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을 참으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후회한다는 표현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는 발견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징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겸손할 때 모세를 불러 쓰셨고, 그리고 사울도 겸손할 때 왕으로 쓰셨지만 교만할 때는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내 육신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육신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육신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말씀과 비교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적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참으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며 그리고 말씀에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